다 같이 은혜 받으십시다.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삶이 하나님을 통해서 풍성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영적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풍성한 은혜의 삶을 받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원하고, 자, 은혜를 알고 기억하며 하면 이깁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은혜를 알고 기억하면 이깁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기억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억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기억되어 풍성한 하나님의 귀한 결실을 맺는, 은혜를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여러분들 함께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열어야 된다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의 말씀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뭐로 막는다? 가래로 막는다. 무슨 의미지요? 초기에 잘 막지 못하면 나중에는 큰일 난다라는, 어찌 보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 그 속담입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사람은 누구나,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하지요. 실수를 해서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실수가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죠.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지만 그 실수가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때 한 번 실수를 했을 때, 두 번 실수를 했을 때 적합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되는, 큰 손실을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적절한, 어찌 보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렇게 조치를 했을 때에 더 큰 손해를 방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적절한 조치라는 거죠. 1920년대에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여행사의 보험회사, 여행보험회사의 직원이었던 허버트 하인리히라는 사람이 있어요. 허버트 하인리히라는 사람이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이름을 따서 하인리히 법칙이라는 그 법칙을 만들게 돼요. 이름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보험회사 직원입니다. 자, 그가 어떻게 이 하인리히 이 법칙이 뭔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가 그냥 보험회사를 그냥 다니는 평범한 사람인데 하루는 관심이 있어요. 어떤 관심이냐? 왜 사고가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고 사건의 일어남에 있어서 이 나타나는 징후, 그리고 조짐이 뭔가 굉장히 궁금해서, 그래서 자기 회사에 있는 그 사건 사고 한 7만 5천 건이나 되는 그 사건과 사고를 조사하기를 시작했어요. 분석을 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내 어떤 사고가 일어날 때 어떤 원칙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원칙이 뭐냐? 그래서 발표한 이 법칙이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그런 법칙을 이제 쓰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큰 이 다리가 무너져요. 우리나라 옛날에 몇 년도인지 모르겠지만 성수대교가 무너졌지요. 그런 큰 다리가 무너지든지 아니면 큰 건물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몇 년 전입니까? 우리 광주에서 공사를 하던 아파트가 막 무너졌잖아요. 또 인명피해가 나고 그랬는데, 자, 그렇게 대형 사고를 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사고가 나기 전에 대체적으로 29번의 유사한 징후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사고 예방 차원에서 썼던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안에 있는데
내용들인데 그렇게 큰 대형 사고를 치기 전에 그 비슷한 징후의 사건들이 29번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계속 이 조사 분석을 해보니까 이 중간에 이 29번의 징후를 더 파고드니까 거기에 유사한 아주 작은 조짐들이 300번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1대 29대 300 이제 보험회사에서 사건 사고를 통해서 종합 분석을 해보니까 어떤 대형 사고를 일으키고 또 대형 사고가 나타날 때는 그런 29번의 대체로 비슷하답니다. 이 수치가 굉장히 이게 하인리힌 법칙이라고 대체적으로 29번의 징조, 중간 징조가 나타나고 소소한 징후가 한 300개의 그런 조짐이 나타나더라. 그 조짐을 알면, 그 징후를 알면 어떻게 해요? 큰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주장을 했던 것이 하인리히 법칙의 주된 모습입니다. 자, 그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떤 사소한 일이 300번 일어난다는 거예요. 큰 일 앞에서. 그리고 중간 일들이 29번 일어난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비슷하답니다. 그러고 나서 터지는 것이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징후와 조짐들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보이는데도 느껴지는데도 또 그것들을 그냥 무시하고 가만히 있으면 큰 대형 사고를 만날 수밖에 없다. 이것이 1대 29대 300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참 이상한 것은 사람들이 이것을 다 아는데도 잘 못하더라는 거예요. 초기 대응을요 무시하더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는 것. 그것이 회사가 되든 개인이 되든 그래서 그런 대형 사고를 만나게 되더라. 우리 한국 속담에 여러분 소 읽고 뭘 고쳐요? 외양간 고치지요. 읽고 나서 딱 그렇게 외양간을 고치고 또 소 읽고 또 외양간을 고치고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왜 설명을 이렇게 했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도 비슷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이 무엇인가 무너졌다, 영적인 능력이 사라졌다, 힘이 감소되었다 한 번만에 되지 않아요. 그냥 나는 잘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조금씩 우리의 그런 징후와 조짐이 무너지는 영적인 삶에서 신앙적인 굳건하게 서는 모습에서 조금씩 무엇인가 무너지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점점 기도의 자리가 무너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떠다대 살아가는 그런 말씀의 삶이 점점 무너지더라.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삶이요 점점 무너지더라. 그런 징후와 조짐들이 우리 영적인 삶에서 무너진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더라. 우리 또한 연약해지고 또한 참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더라. 그것을 징후와 조짐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런 징후가 나타나고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충만할 수가 없거든요.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그렇게 뜨거움으로 24시간 온종일 365일 10년 20년 우리는 기복이 있단 말이에요.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올 때도 있어요. 내려갈 때가 있으면 올라갈 때도 있는데 내려갈 때 우리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러한 기도의 생활, 말씀의 생활, 예배의 생활을 무시해버리면 우리의 영적인 삶은 어떻게 되는가? 그때는 큰 대형 사고를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기복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래요. 기복은 있지만 내려갈 때 다시 한번 믿음의 삶을 기도와 말씀을 붙들고 예배 가운데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적인 힘과 소망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예수를 잘 믿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음으로 잘 서 있으려 그러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세요. 조짐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징후를 보여주십니다. 그 조짐이 내 육신적으로도 올 때도 있어요. 내 환경적으로 우리 자녀를 통해서 올 때도 있어요. 나를 통해서 올 때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무시하면 우리의 영은 죽습니다. 말씀 붙들지 못하면요, 기도하지 못하면 우리 영이 죽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우리가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여기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지 않았거든요. 어거웠죠. 성령에 충만했죠. 내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려고. 그런데 어느 순간 점점 그것이 쇠퇴해진 이유가 뭐냐?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지 못하는 징후가 우리에게 나타났는데도 말씀 붙들지 못했어요.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지 못하는 징후가 계속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나타나는데도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지 못했어요. 오늘날 보십시오. 예배가 그래서 얼마나 많이 무너졌습니까?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요, 교회 안 나와도 돼요. 집안에서 그냥 텔레비 봐도 되고 자기가 모여서 예배도 되고. 물론 여러분, 교회는 장소가 아니지요. 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것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면,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모이지에 힘쓰지 못하면 우리의 영적인 삶은요, 짜부라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한 사람의 힘보다 10사람, 10사람의 힘보다 100사람, 100사람이 아니라 1000명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이 우리에게는요, 영적인 힘이 그만큼 나타날 수 있는 건데, 그러지 못하고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있지 못하다는 것은 우리 영이요,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가지 못하고, 우리 영은 날마다 쇠퇴하고 후퇴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이 절대로 믿음 안에서 후퇴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진하는 삶을 사십시다. 말씀 기도 붙드는 것이 전진하는 삶이에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전진하는 삶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요, 제가 새벽 기도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그대로인 줄 알죠. 이게 경제 논리도 그렇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태보입니다. 계속 물러줄 수밖에. 그러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사람들은 계속 영이 살아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 움직인다는 것이 뭐냐? 오늘도 기도와 말씀 가운데서, 예배 가운데서 손을 들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힘있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영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되는 거죠. 무시하면 그런 징후가 계속 보이거든요. 예전에는 예배를 사모했다가, 예전에는 기도의 자리를 사모했다가, 예전에는 말씀의 자리를 사모했다가 계속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안타까운 분들을 보면 그냥 주저앉고 마는 사람들이 가장 안타까워요. 그런 징후가 보일 때, 그런 조짐이 보일 때, 하나님, 내 연약한 삶, 내 연약한 육신, 내 연약한 마음, 심령을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더 나가야죠.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들은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신명기에 나오는 쉐마 있지요. 쉐마가 뭘까요? 이스라엘아, 뭐하라? 들으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을 줄을 믿습니다. 영적인 귀가 열리기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믿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들리는 건데,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듣고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라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그 들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은 영원히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죠? 이 주된 성경의 핵심이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서고 믿음이 제대로 서는 것은 그래서 말씀 앞에 온전히 듣는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대화 기도 앞에 온전히 무릎 꿇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무시하고 무시하면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의 영은요 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사실 대선지서 소선지시가 구약 성경에 보면 있어요. 예레미야서를 오늘 택한 것이 대선지자 예레미야거든요. 성경의 분량도 참 많아요. 일관되게 예레미야가 주장했던 것이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희망을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희망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사실 어찌 보면 길을 아프게 하는 힘들게 하고 고통하는 무슨 메시지냐면 너희들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곧 있으면 망한다는 소리. 이게 계속 예레미야 눈물이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지금 망한다는 거예요. 이 망한다는 소리를 굉장히 사실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를 가만두지 않게 이 이야기를 계속 이 선지서에 보면 그 이야기가 참 많아요. 그런 선포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떨 것 같아요? 아멘 하면서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싫어했어요. 아니 자기 나라가 계속 망한다 그러고 너희들이 다 죽는다고 하니 칼로 죽는다 그래요. 어떻습니까?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제가 여기 강당에 서서 맨날 선포하는 말씀이 우리 교회는 망합니다. 혹시나 아멘 할까봐. 여러분들은 망합니다. 이런 설교 한번 해보세요. 좋아할 사람 별로 없어요. 좋아할 이야기도 한두 번이지 계속 이야기해 보세요. 근데 듣기에 거북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면 좋아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초질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이 절망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예레미야 25장 29절 한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준비된 우리 다 같이 봅시다. 보라,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적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이렇게 너희들이 형벌을 면치 못하고 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계속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기는 어떤 마음을 느끼냐? 이거는 우리에게 재앙을 주고 저주를 주는 이야기라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에게 참으로 힘든 말씀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것이 재앙과 형벌의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예레미야 26장 3절 보십시다. 사실 예레미야의 모든 선지서의 핵심은 뭐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뭐 한다고요? 누가 돌이킨다고? 하나님이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돌이키냐? 악한 길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면 예레미야 때에 여러분 마지막 왕 때 아마 시드기야 한 10년, 한 5, 6년에서 10년 남았을 때 진짜 이제 남유다가 바빌론에게 멸망당하는 그런 시점이에요. 완전히 세상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죄악에 완전히 간영이 되어 있었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 시대가 바로 예레미야 시대 때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가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형벌을 내리셔서 죽게 된다, 망하게 된다,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너희들을 살게 하리라고. 그렇게 여러분 이 메시지가 절망의 메시지 같아요?
희망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주께만 돌아오면, 하나님께만 돌아오면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해요. 무시하고 무시합니다. 끝까지 무시해요. 듣지를 않습니다. 오히려요, 두 패로 딱 나뉩니다. 이런 이야기했던 에레미야를 죽여라! 이런 부류가 대다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우리가 앞에 읽지는 않았어요. 보면요, 저런 이야기, 저건 하나님의 말이 아니다 하면서 오히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한 부류가 있었고, 오늘 부류는 우리가 예레미야의 이 말이 하나님의 말과 같아 라고 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던 부류가 있어요. 참 귀한 부류예요. 가시밭에 백합화와 같은 그런 부류입니다. 그들의 말씀을 오늘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게 망한다 하니까 사람들이 죽이려고 모입니다. 예레미야를요. 그때 예레미야가 다시 한번 26장에서 선포를 해요. 야, 이것이 내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말씀이다. 진짜야. 너희들 진짜 이렇게 가다간 망하게 되어 있어.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면 너희들을 건져주실 거야.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있죠. 16절부터 19절 말씀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 부류는 끝까지 저것은 가짜 선지자다 하면서 죽이려고 했던 부류가 있는가 하면 아니다. 아, 진짜? 우리 16절 다 같이 보십시다. 16절입니다. 오늘 읽었지만 다 같이 읽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사람들이, 고관과 백성들이 모였어요. 한 부류가 모여서, 자, 제사장들과 선지자에게 이뤘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죽는다고, 영적으로 죽고 육적으로 죽고 이 나라가 망한다는 이 말에 저들이요, 예레미야를 죽일 이유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 같다. 그렇게 깨닫는 사람. 어떤 부류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부류예요. 짰지요. 말씀 앞에 듣는 귀를 통해서 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렇게 깨달은 자들. 오늘 그런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그들은 여호와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구원함을 받아요. 그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는 그 이유가 두 단어예요. 하나는 여러분 다 같이 은혜. 우리 크게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또 한 가지 기억. 이렇게 좀 크게 하십시다. 기억. 어떤 기억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셨던 은혜에 대한 기억을 생각했던, 은혜와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아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복이 있어요. 참 쫙 영적으로도 쫙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쫙 밑바닥을 경험할 때도 있고요. 밑바닥을 경험하다가 어느 순간 영적으로 확 서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무시하면 영은 망합니다. 기억하세요. 이 자리에 있는 자들은요, 우리 사람들은요, 우리 성도들은 오래 믿었던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왜 실족하고 있는지, 내가 왜 무너지고 있는지, 내가 영적으로 왜 짜부러지고 있는지 다른 데서 보지 마세요. 제발.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보지 마세요. 누구 때문에? 아니, 나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징후의 조짐에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을요, 계속 내가 힘들다는 핑계로, 내가 영적으로 무너져 있다는 핑계로요,
찾지를 못해요. 붙잡지를 못합니다. 그 징후와 조짐 앞에 계속 무너져. 그러니까 더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여기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아멘 안 하기 때문에 옆에 분들한테 이야기 시켜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제발도 하세요. 그거 기억하지 못하면요, 기도 앞에 말씀 앞에 엎드리지 못해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함께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말할 수도 없고 설 수도 없고 그리고 걸어갈 수도 없고 일할 수도 없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셨던 모든 삶의 능력과 힘과 소망을 알기에 그 기억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귀한 말씀이 16절 19절 이들은 그렇게 예레미야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더라는 거죠. 요나서를 보면 확연하게 그 사실이 드러나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러죠. 그 말씀의 선포가요,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어라 아닙니다. 여러분 아세요? 어떤 선포인지? 요나서 3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한 하나님 앞에 성읍이더라 하고 나서 뭘 선포를 하냐 그러면 이 니느웨가 40일이 지나면 뭐 한다고요? 네, 3절. 그렇죠. 3절이 아닌 거예요. 예, 그래요. 40일이 지나면 너희들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요나가 선포합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입니다. 아니 우리나라가 망한대요. 너희들이 다 죽는답니다. 좋아할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요 어떻게 하느냐? 요나의 말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4절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6절에 보면 왕도요 옷을 찢고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들이 반응이에요. 너희들이 죽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가 아시다시피 그거는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니느웨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서 40일 후에 이 땅이 망한다 그래서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회개하라는 거거든요. 그 메시지를 하기가 싫어했습니다. 왜요? 원수 같은 니느웨잖아. 아수르 수도가 니느웨잖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는 이 니느웨 말씀을 선포하기를 싫어했습니다. 안 간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여차여차해서 안 간다는 그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다가 3일 동안 넣고 와서 한다는 선포가 너희들 망한다. 40일 후에 너희들 망한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니느웨가요, 성경에 보면 3일 밤낮을 왔다 갔다 했는데 하루만 딱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기 싫은 이야기지만 그렇게 선포를 했더니 이스라엘이 아니 니느웨 백성들이 왕들이 완전히 그냥 뒤집어져요. 어느 정도 뒤집어지면 사람들이 다 금식을 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참 보십시오. 요나서 3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나서 3장 8절입니다. 읽습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은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렇게 선포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이 뭐냐 그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람뿐만이 아니라 누구까지요? 이거는 성경에 보면 유일무이합니다. 사람은 회개할 수 있어요. 근데 짐승을 회개케 해가지고 금식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집에 또 고양이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고양이를 2마리 키워요. 내가 무슨 잘못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이 둥이랑 꾼데 애들 야 일로 와 앉히라고. 애들 오늘 며칠 동안 밥 먹지 마 금식해. 야하고 똑같이 금식해. 그리고 회개해. 이게 지금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철저하게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기가 데리고 있는 모든 짐승까지도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니느웨를요 건져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있었던 거죠. 참 묘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돼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요, 참 뭐 오해 없이 우리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야, 또 내 약이 있다 이거. 나를 치는 약이네.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망하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오늘 고관들과 장로들은 참 은혜스러운 장로들이 있었어요. 이 장로들은요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예전에 이런 사건들, 히스기야 때 미가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가 똑같이 예레미야처럼 히스기야 때 여러분 이 성이 이 마을이 밭이 되고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에 18절 이하의 말씀에 써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선포를 했을 때 히스기야가 왕이었거든요. 그 왕이 미가를 백성들을 통해서 안 죽여요. 그것을 기억하게 하면서 자 봐라. 예레미야가 저렇게 선포하는데 저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에 우리가 돌아가지 않으면 회개하면 돌아가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땅을 이 땅을 어떻게 해요? 건져 주실 것이다. 그런 아름다운 장로들이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으셨던 모든 능력과 힘을 기억하는 자들은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듣기 거북하고 힘든 메시지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내게 주시던 말씀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말씀이라고.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꼬꾸라지고 더 하나님을 붙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 복이 뭘까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붙드시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될까요? 존귀함을 받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인생이 됩니다. 사람이 높이는 거 그거는 일순간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삶은요 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갈급한 은혜, 식어졌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그 은혜를요 갈급해야 돼요. 갈급. 좀 다 됐지만 여러분 백범 김구 선생님 아시죠? 참 유명한 일합니다. 다 아시는 분들 있지요. 하루는 나이비 50이 되었던 뭐 50 가까이 되었던 백범 김구 선생님이 어머니한테 뭔가 잘못을 했. 이게 백범 일지에 써 있어요. 잘못했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부르더래요. 그런데 보니까 손에 뭐가 잡혀 있습니까? 해초리가 잡혀 있어. 어릴 때는 맞을 수 있지요. 그래서 종아리 거더라고. 맞았대요.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50이 다 돼가야지 지금. 그런데 어머니한테 맞았답니다. 맞으면서 백범 김구 선생님이 울어요. 여러분 아파서 울었을까요? 여러분 아시는 분 있어요? 아파서 울었어요? 어머니의 손이요. 매를 치는 어머니의 손이 예전만 못하더라는 거예요. 어릴 때 때렸던 그 해초리의 힘보다 못하던 그것 때문에 울었다는 거예요. 어머님이 우리를 키우려고 이만큼 힘드셨구나.
그 어머니의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하니까 복받쳐 이런 울음이 나가더라는 거지요. 참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오늘도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우리가 수용해야 되는가, 적용해야 되는가. 설령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때리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내가 죄와 허물을 파헤치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인가. 아수르에서도 니느웨 사람들이요, 그렇게 회개했던 것이 왜인가 저는 묵상했어요. 왜 그렇게 회개할 수밖에 없었는가. 요나가 선포했던 그 선포의 40일 후에 망한다가 절망의 메시지가 아니고 희망의 메시지더라는 거예요. 당장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더라는 거죠. 그 여지를, 그 기회를 40일 동안은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 말씀이 은혜의 말씀으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복이, 영적인 기복이에요. 올라갈 때는 충만하더라고 내려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이 회복이 되고 믿음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부르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부르셨던 백성들, 택하시고 부르셨던 이 백성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처져 있던 우리의 심령이, 무너져 있던 우리의 심령이, 실족했던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완전히 짜부러졌던 우리의 심령들이 다시 한번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기적의 자리를 생각하고 회복되어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리는 믿음의 삶을 마지막 때 끝까지 주여 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말고요, 제가 마지막 찬양을 오직 예수뿐이라는 우리 한동안 참 많이 불렀지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